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관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제일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실 만큼 사랑하는 존재로 나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요? 끊을 수 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사랑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자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그런 사랑으로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복종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부산북교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끼리는 어떤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된 관계를 누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더 따라할까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 중에서 어떤 부위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떤 부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가장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얼굴이죠. 대부분이 얼굴이라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마 몸에 질병이 있어서 어떤 장기가 안 좋아서 그것으로 고통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약을 먹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얼굴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죠. 첫인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얼굴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배우자상을 물어보면 키 크고 얼굴 잘생기고 얼굴 예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 학벌, 성품보다 외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학교에서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끝나고 나면 조금씩 얼굴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쌍꺼풀 수술하고, 그죠? 코도 조금 높이고, 저는 잘 몰랐더만 앞트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뒤트임, V라인, 목살, 마치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다 그렇죠?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남자들도 화장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헤어스타일과 피부 미용에 신경 쓰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목욕탕에 가면 남자들은 비누 하나로 머리 감고 몸 다 씻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남자들의 목욕 바구니를 보면요, 어느 여자들 목욕 바구니 못지않게 풍성합니다. 그죠? 헤어 샴푸, 바디 샴푸, 린스, 얼굴 각질 제거제도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저희들이야 목욕탕에 마치고 목욕하고 나면 목욕탕에 있는 린스와 로션과 이 스킨을 가지고 바르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그거 안 바릅니다. 왜? 목욕탕 냄새 난다. 그 자기가 가져온 린스, 로션과 스킨으로 발라요. 다 바르고 난 뒤에 머리에 무스나 젤이나 스프레이를 쫙 뿌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목욕 가방을 들고 나갑니다. 이제는 어색하지가 않아요. 옛날에 남자들 목욕 가면 그냥 수건 하나 들고 간다든지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꽃미남들이 대세인 것이죠. 남자들도 우락부락하고 남성다운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쁜 남자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 어리지만 중고등 학생들도 화장한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어머니보다, 아내들보다 아이들 화장품 가방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몇 종류의 화장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화장품 가격은 얼마입니까?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은 돈을 더 많이 요구합니다. 주름진 거 펴려고 하면 더 비싼 화장품을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당겨야 됩니다. 돈이 많이 투자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얼굴이 못생겼다고 건강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 땅에 살려고 하면요.
기미가 좀 생기고 눈가에 주름이 많이 진다고 죽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얼굴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몸에서 제일 천대받는 곳, 귀중하게 대접받지 않는 곳,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걸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은 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항문입니다. 항문. 물론 이전과 비교하면 항문은 좋은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화장실을 다녀오고 난 뒤 뒤처리를 뭐로 했습니까? 새끼줄 세대. 저보다 한참 어르신들은 시골에 새끼줄로 뒤처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저희 세대는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 저희 세대는 신문지 세대입니다. 신문지도 깨끗이 빳빳한 걸 잘 닦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두루마리 휴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서양에서는 두루마리 휴지는 화장실용입니다. 식탁에 두루마리 휴지 올라가 있으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거긴 각티슈가 올라와야 됩니다. 어쨌든 화장실에 두루마리 휴지가 생기면서 황문이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젠 비데까지 등장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황문들은 인류 이래로 최대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비데 없는 화장실 안 가려고 합니다. 수련회 장소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장소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샤워실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학문이 요즘처럼 좋은 대접을 받는다고 얼굴만큼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여러 기관과 장기가 있습니다. 눈에 드러나 보이는 기관이 있죠. 눈, 코, 입, 손, 발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몸 안에 숨겨져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위장, 비장, 대장, 신장, 중요한 것들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장기 중에는요, 정말 작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하나 없어지면요,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만 우리 몸의 조화가 흔들리는, 건강이 다 흔들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뇌 하수체입니다. 여러분 그림 보십시오. 뇌 하수체는 사람의 두 눈 사이 뒤쪽 뇌의 정중앙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 직경이 0.5cm라고 합니다. 요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이 작은 곳에서 인체에 필요한 모든 호르몬들이 다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키가 2m까지 자라나서 거대증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농구 선수 중에, 여자 농구 선수 중에 키가 계속 커서 거대증, 그런 환자가 있었죠. 결국 돌아가셨지만. 키가 계속 크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여자는 여자로서 몸매를 가지지 못하고 남자는 남자로서 몸매를 가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노예의 한 시찰에 우리 목사님의 딸이 중학생이 되었는데도 여자로서 몸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큰 대학병원을 데려갔는데 딱 검사를 했는데 내 하수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의사가 정직하게 서울로 가라고 한 거예요. 부산에 큰 대학병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수술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보낸 것입니다. 서울로 보냈는데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잘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뇌 하수체에서 호르몬이 잘 분비되자 키도 쭉쭉 크고 여자로서 몸이 변하더랍니다. 지금은 건강한 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0.5cm 작은 것이지만 얼마나 중요하면 뇌 중앙에 딱 하나님 배치해 두었겠습니까? 우리 몸에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에 장기나 기관 중에 조금 못생기고 흉측한 부분이 있어도 쓸모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몸에 있는 것은 꼭 있어야 하는 자리에 꼭 필요해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든 장기와 기관들이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어느 거 하나도 없어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런 장기와 기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통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주고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뭐가 딱 들어오면 어디서 딱딱 작용을 하고 넘겨가면 그 다음에 딱 받아서 작용을 하고 영양분을 딱 보냅니다. 철저히 오차가 없어요. 빈틈이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조물주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기관들은 독단적으로 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심장이 원래 뛰는 속도보다 내가 좀 빨리 뛰어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기관이 가부하 걸려요. 피가 너무 빨리 공급되어지고 하면 막 가부하 걸립니다. 어느 날 심장이 좀 피곤하다. 나도 좀 쉬자. 천천히 달려볼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기능이 다 떨어져요. 참 희한하죠. 정확하게 넘겨주고 정확한 시간에 움직여줍니다. 어느 거 하나 오차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의 건강한 상태는 모든 장기와 기관들이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한치 오차가 없이 돌아갈 때 건강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장기나 어디가 문제가 딱 생기면 그때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가락 네가 다쳤지 손가락 너만 아프다 안 합니다. 손가락이 욱숭싱거리면 온몸이 욱싱욱싱거려요.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 각 지체들은 몸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우리는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내 혼자 괜찮겠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평안해도 교회가 편안하지 않으면요 영적 상태가 엉망입니다. 교회가 집안이 좀 어려워도 교회에서 은혜스럽고 모임이 은혜스러우며 그걸 이겨내요. 그래서 영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붙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한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12장 4절 5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만 잘 분석을 해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은 생김새가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크기와 색깔도 다르고 배치되어 있는 곳도 다릅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들도 태어난 고향, 학력, 직업, 취미, 기질, 성질, 성격 다 달라요. 한국 사람으로 같은 문화권에 살고 있지만 요즘 자기 개성을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다 달라요. 옛날에 학교 선생님들이 막대기 하나로 60명을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를 부산북교회로 불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목사님, 저는 친구 따라봤는데요. 그 친구를 따라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도록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부산북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산북교회에서 한 지체로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함께하도록 보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너 없어도 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너 때문에 문제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 돌리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뱀에게 돌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저는 사실 청년 때 머리가 예수님이다. 이해가 안 된다. 물론 제일 중요하다, 지시하다 이런 개념은 있었지만 자꾸 연구하고 깨닫고 깨달을수록 예수님을 본받아 가라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생각과 사고과 가치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계속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로서 예수님이 추구하는 그것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몸은 머리의 지시로 움직이잖아요. 거부하지 않습니다. 반항하지 않아요. 지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공사 중이라 말씀드렸죠. 하지만 다 승화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유행, 내 뜻과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의 성품.
신령,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의 삶의 풍성하게 맺혀서 점점점 이타적인 삶을 살며 섬김과 희생과 양보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산북교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숙제입니다.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볼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와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몸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느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합시다. 우리 다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라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이 세 부자가 가르쳐서 주체 사상으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가운데에 한 몸과 한 마음으로 미쳐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며 맞춰가는 것입니다. 계속 설명할 거지만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몸에 붙어 있지만 기능이 달라요.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의 기질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성격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걸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가지고 서로 맞춰가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15절에서 21절을 쭉 이야기하면서 손이 발하고 비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 붙어 있습니다. 역할이 달라요. 기능이 다릅니다. 교인들 가운데요, 손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이 척척척 빨라요. 뭘 만들어도 척척척 해냅니다. 어떤 사람은 2시간 걸리는 거 1시간 해냅니다. 결과물도 좋아요. 그 사람이 손대는 거 다 좋아합니다. 모양이 보암직스러워요. 맛도 있습니다. 다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손에 은사가 있는 분. 어떤 분은 발에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장소에 그분이 계셔요. 어떤 일이 있으면 꼭 그분이 와 있습니다. 발에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이 발에 은사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필요하면 손에 은사가 있는 분을 데려옵니다. 협력을 하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잘합니다. 어떤 분 보면요, 말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몰라요. 꼭 적절한 이야기, 필요한 이야기, 상대방이 힘내게 만들고 기분 내게 만드는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같이 있고 싶어요. 늘 함께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길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만큼 힘든 것도 없어요. 제가 뉴질랜드 공부할 때 뉴질랜드 법정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간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근데 죄인이 누구냐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국인 아내와 중국인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검사와 변호사는 다 뉴질랜드 사람이죠. 영어로 통역해야 되고 한국말, 중국말 통역해야 되는 거. 그 판사가 중국 사람 중국 이야기를 하면 그 중국 이야기를 영어로 통역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도 들어야 되잖아요. 한국말로 통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야기하면 영어, 중국말, 한국말. 중국말 하니까 2번 통역, 그것을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 제가 판사를 보면서 정말 힘든 직업이구나.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판사는 듣는 직업이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교인들 중에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안 하고 잘 들어줍니다. 어떻습니까? 듣기만 잘 들어도 속이 후련해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다 하나님 다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일까? 여러분 내가 어떤 관심이 있느냐 보면 됩니다. 선교에 관심 있는 분은 선교의 은사를 받은 분이에요.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초등부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뜨겁습니다. 교사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찬양을 할 때 즐겁습니다. 찬양의 은사를 받은 것이죠. 뭐든지 다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결과도 좋아야 돼요. 저는 찬양하는 걸 참 좋아하지만 지휘자가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교역자들 토요일마다 이렇게 교역자 회의를 하기 전에 찬양을 부르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너는 테너, 너는 베이스 불러 하더라고요. 저는 이야기를 안 해주셔요. 목사님 저는 뭐 할까요?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저는 베이스도 부르다가 테너도 부르다가 사람마다 은사가 있는데 문제는 실력도 좀 있어야 됩니다. 결과가 좋아야 돼요. 남도 좋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가 전문가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신학교에 갑니다. 신학교를 가면 시험을 치고 면접을 봅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째는 내적 소명입니다. 너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목사로서 소명을 받았느냐? 물어봐요. 근데 내적 소명보다 더 중요한 게 외적 소명이에요. 너 교회에서 너 주변의 사람들이 너보고 목사라고 하느냐? 너 신학교 가라고 하더냐? 그걸 꼭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목사가 되고 싶어도 주변 사람들이 너 가지 마. 너 성격이 좀 그래. 나 아직까지 부족해.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다른 분들과 섬길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할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은사와 다른 사람 은사 비교하면 안 됩니다. 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발의 은사대로 사용되는 것이고 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손의 은사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문이 얼굴 보고 너 그래 좋은 대접 많이 받는다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만 잘할 뿐입니다. 절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어진 일만 잘하면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경쟁하지 맙시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성과물과 어떤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각자 구원받은 상도들로서 내가 구원받아서 더 성화되어져 가서 교회에서 섬기며 베푸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애까지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설득을 하면서 함께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교하거나 경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문이 오늘 많은 대변을 배출했다고 자랑합니까? 자랑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먹방하는 자매, 먹방 아시죠? 먹는 거를 방송으로 하는 자매를 본 적이 있어요. 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을까? 몸도 늘씬해요. 밥을 먹으면 배가 나와야 되잖아요. 배도 안 나와요.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이 사람이 신기한지 밥을 많이 먹고 난 뒤에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진짜 보니까요. 밥 먹기 전하고 밥 먹은 후에 이 비가 보통 사람들의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소화력도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이 우리 정상인과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여자분의 그 자매의 위장이 다른 장기들로 봤지? 내 위장이 이렇다.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제 위장이 그 위장을 보고 제가 제 위장 보고 야, 너는 왜 그렇노? 좀 많이 먹지. 저는 많이 먹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자매의 위장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위장으로 만족하고 각 기관들은 각 기관의 역할로 만족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장기가 다른 장기를 부러워하고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면 그때 뭐가 깨집니까? 조화가 깨집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중에서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다가 문제가 생긴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부분들로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예언과 방언, 병 고치는 은사,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자기의 은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것만 자랑하다고 서로 내세우다 보면서 질서가 깨져 버렸습니다. 관계가 다 깨져 버렸어요. 고린도 교회를 섬기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비교하고 자랑하다 보니까 은사가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 사랑이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 없는 거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실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내 자랑이 되고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사랑하면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하다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비교하고 경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우리 몸의 지체는 다 소중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합니다. 우리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아이고 몸도 아프고 교회도 자주 못 가고 기도도 못 하는데 집만 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젊을 때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또 아프신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소중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너무 경력과 이력과 재산으로 따지니까 우리가 보는 전부 다 루저예요. 패배자입니다. 오직 1등, 재벌권 한두 사람만 1등이고 나머지는 다 패배자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 소중한 줄로 보십니다. 몸이 아파도 부족해도 소중한 자입니다. 머리가 나빠도 좀 가난해도 소중한 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부족한 자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이죠. 근데 말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 가운데에서 다른 것들보다 약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 내 하수체 말씀드린 것처럼 작고 뭔가 좀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귀중한 것처럼 오히려 약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더 요긴할지 모른다. 우리는 몸 가운데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을 더욱 조심스럽게 감싸고 또 보기 흉한 부분을 더 보기 좋게 꾸민다. 무슨 말입니까? 약하고 좀 흉측해 보이는 부분이라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버리지 말고 더 꾸며주라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게 있는 장점들, 내게 있는 좋은 것들은 그런 사람들을 섬기라고 줬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드러내고 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 보면 내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내가 함께, 그래서 어떻게 같이 공평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은 지체들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잘하고 있지 않느냐. 더 잘나고 하지 말고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변변치 못한 부분을 더 귀중하게 여겨서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조화를 이루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약하게 보이는 지체, 덜 귀히 여기는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있지만 그들을 섬김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감사하며 꾸며가면서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의 부속이 평균 15,000개라고 합니다. 근데 보잉 747 비행기 부속은 약 300만 개라고 합니다. 300만 개의 부속이 부품이 만들어져서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근데 우주 왕복선의 부속은 500만 개라고 합니다. 대략 500만 개. 1986년 1월 28일에 미국 챌린저 우주 왕복선이 발사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주인 7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참 미국 대단하죠. 다 부품이 폭발에 떨어지는데 그 부품들을 다 모아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폭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무 패킹 하나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추운 날씨로 인해 고무 패킹이 얼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 틈으로 새어나온 고온 고압의 연료에 불이 붙어서 폭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에 조그만한 고무 패킹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 많은 부품들이 연결이 못 돼서 결국 폭발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몸 동일합니다. 우리 몸에 작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분이 요긴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몸 공동체로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인약해 보이고 말썽 부리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보여도 우리의 부족함들을, 그분의 부족함들을 우리가 우리의 장점으로 덮어줄 때 아름답게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서로 돕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 줘야 제가 힘을 얻고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한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인 거 벗어놓고 힘들지 하고 손을 한번 붙잡아주고 어렵지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할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목장 모임 나누면서 나의 어려움들을 이야기 나누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것이 응답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남을 도와야 하는 것처럼 나도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 받으러 가면서도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성도들 바쁜데 아니면 그때는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요즘 병원에 가서 신방도 제대로 못해요. 병원마다 얼마나 엄격한지 모릅니다. 옛날처럼 신방도 못 갑니다. 하지만 그때는 온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서로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에 보십시오.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그러니까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입혀주다는 헬라어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그들이 수치심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죠. 그때 입혀주었다는 그 히브리 동사와 똑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벌은 벌대로 주었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입혀주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입혀주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은 그 물질의 복으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돕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건강할 때 그렇지 못한 자를 돕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도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뉴질랜드 공부할 때 아이들 학교 마칠 때 픽업을 간 적이 있습니다. 픽업을 갔는데요. 그날만 그랬는지 평상시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장애인 학생들이 이렇게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같이 마치고 노는 걸 보았습니다. 물론 특수교사가 따라 붙지만은 그렇게 장애인들과 비장애인 학생들이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서로 같이 살아가는 걸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는 서로 부족하고 약하고 좀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내 눈에 들어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도와주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산북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부산북교회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로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다릅니다. 나와 같이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모니를 이루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각자 여러분이 주었던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며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몸된 교회를 섬기면 됩니다. 아울러 또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지체들은 다들 기중하고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특히 연약해 보이는 지체일수록 주님이 더 귀하게 본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 연약함을 나의 강함으로 도와주시고 입혀주심으로써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시는데 힘과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